오늘 이제 열왕기상 16장 21절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을 이제 함께 읽으셨습니다. 계속된 쿠데타로 이제 왕위가 이어지고 있는 북이스라엘 혼란이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굉장히 악한 왕으로 이제 평가받지만 오므리 왕조입니다. 이제 오므리부터 아합에 이르기까지 오므리 왕조가 시작되는데, 오므리 왕조 때는 실제로 나라의 국력은 많이 회복되고 정비도 많이 되고 국력도 강해지고 이제 그랬던 시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16장 30절 31절 이제 보시면 시돈 왕의 딸이고 이제 아세라 숭배자였던 이세벨과 이제 아합이 결혼하면서, 오므리도 그랬지만 이제 아합 때에 이르러서는 우상 숭배가 가장 이제 극렬했던 극심했던 시기로 이제 평가되고, 그래서 모든 시대를 통틀어 가장 악한 왕을 꼽을 때 이제 아합, 그리고 그 옆에 한 사람이 이제 같이 붙는 사람이 이세벨, 이렇게 이제 붙는 거죠.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하면서 항상 이 고대 시대의 결혼은 그 두 왕조가 결합하면서 문화와 종교가 함께 결합된다라는 말씀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세라가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농경 시대가 되면서 그동안은 목축과 그런 것이었다면 이스라엘이 정착했기 때문에 농경 문화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이제 풍요와 비, 특히 아세라는 이제 비와 관련하여 이제 많이 그것을 위해 섬기는 신이었거든요. 그래서 풍요와 특별히 그 농사를 위한 비를 내리는 신을 이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때에 어느 정도로 심했느냐를 얘기할 때에 후대의 평가들이 나오는 거 나중에 보면, 미가서 6장 16절 제가 한번 찬절 읽을게요. 미가서 6장 16절,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석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미가 선지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 보면,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전통을 따르기 때문에 그 땅이 황폐하다, 이제 이런 평가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제 이때가 가장 악하고 우상 숭배가 극렬한 시기, 하나님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로 행하는, 오죽하면 그 여로보암의 길 가는 것을 가볍게 여긴다고 할 정도로 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 뒤엎어서, 오늘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왜곡해서 변질시켜서 사용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단이라고 하고 또 사입이라고 하잖아요. 사입이와 이단은 사람의 영혼을 황폐하게 하잖아요. 생명을 없애버리는 아주 악한 일인데, 하나님 섬기지 않을 뿐더러, 근데 그때의 일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하여 오므리의 율례까지 만들었다. 그래서 오므리와 그의 아들 아합 때에 이르러서 불신앙과 우상 숭배가 가장 극심했던 때고, 역대로 가장 악한 왕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왕조가 이랬기 때문에 뭐 일반 사회도 볼 것 없이 뭐 만연했겠죠, 그런 상황이. 그래서 그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히엘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16장 이제 하반절에 보시면 34절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합니다. 근데 그 가나안 정복할 때 그때 여리고성 점령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리고성 다시는 건축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시 세우지 말라고. 그래서 그게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보시면, 제가 이제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실제로 그 예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주받는다, 다시는 그렇게 세우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34절 보면 여리고성 재건하죠. 히엘도 아주 뭐 최고의 어떤 그런 이제 정치 지도자급은 아니지만 그 시대에 유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건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했을 텐데, 당시에 유력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땠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않고 또한 두려워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런 선지자를 통한 어떤 아니면 여호수아를 통한 예언이 있었으면 이것을 알고 있었다면 이 일을 안 하려고 했을 텐데 그런데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건축하면서 어떤 일이 생겨요? 실제로 자기의 맏아들과 막내 아들 잃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는 인생의 현실이 어떠할까?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할 때에, 알지 못할 때에 실제로 이런 어떤 한 가정이 파탄이 나는, 인생이 다 망하는 거예요. 자녀를 잃습니다. 이거 굉장히 슬프고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북이스라엘의 일반적인 사회상이 이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 우리 17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17장 1절.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진노하시는 건데 가뭄을 내리신다. 땅에 비가 없을 것이다. 3년 동안. 엘리야 선지를 이제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이제 나중에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 준비하는 3년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듯이 이 가뭄이 3년 동안 내리는데 이 땅에서는 사실 고난과 환란입니다. 이 입장에서는 사람들 일반 백성의 입장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는 3년 동안의 이 가뭄과 기근과 그 겪어내야 될 시간은 고난이요 환란이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그런데 사실 이 시간들이 그 땅의 회복을 위하여 곧 은혜를 위한 나팔소리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과 환란이 어쩌면 은혜를 위한 나팔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꼭 그러한 일들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온다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알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 선지는 이제 유명한 갈멜산 전투로 이제 3년 동안 준비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가뭄은 두 가지 또 다른 의미가 한 가지 또 있겠죠. 사람들이 섬기던 농사의 신이요 비를 내리는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 그것을 징계하는 그런 어떤 징계 차원에서 가장 적절한 것이 뭐였겠어요? 바로 가뭄인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풍요의 신한테 가서 바라는 것은 비가 때에 맞게 잘 내리고 그래서 농사가 잘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비를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들을 이방 신들의 잘못된 신앙을 징계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에 3년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 땅에서 엘리야가 숨어 지내죠.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또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공급을 받으며 그 갈멜산에서 있어야 될 위대한 전투를 준비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사르밧의 이 지역이 어디냐? 이 두로와 시돈이 다 이제 항구 도시인데 그 두로와 시돈 사이쯤이 사르밧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시돈의 왕의 딸이 이세벨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의 본거지요, 적의 근거지와 같은 지역입니다. 위험 지역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지역에 오히려 들어가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해서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오히려 그 적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르밧 지역에 가서 몸을 숨깁니다. 이게 하나님의 어떤 안배하심이 있는 것인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이제 선지자 곧 엘리야를 이제 보내시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신다는 것은 그만큼 그 시대가 위기의 시대고 참담한 시대고 아주 이제 좀 끝까지 간 시대라고 생각해야 해요. 그래서 그 시대가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읽혀지지 않고 발견되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상을 보지를 못한 것 전혀.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정확한 음성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해야 하는 사명 가진 사람이 바로 선지자요. 그 시대에는 엘리야가 그 역할을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이제 24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17장 24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그 두 번의 기적을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르밧 과부가 첫 번째는 이전에 통의 가루와 기름에 대한 이적이 있었다면
두 번째는 자기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가 가장 강력했던 시대라고 지금 배경이 되어 있고, 두 번째 이 두로와 시돈의 사르밧 지역은 어땠어요? 더 우상 숭배가 강력했던 시절의 그 땅이잖아요. 이세벨의 이제 고향과 같은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우상 숭배의 어떤 본고장과 같은 땅,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선지자가 그곳에 가서 일어나는 일이 지금 이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땅에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만 하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일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 또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아들이 살아났잖아요.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도 일어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극렬하고 아무리 그 악함이 심한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가고 그 메시지를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인생의 어떤 살림과 동시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살림이 그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가 17장 24절에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놀라운 일들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의 삶은 곧 믿음과 순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믿음과 순종은 곧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순종함으로 생명의 길을 오늘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러한 삶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